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는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쪽 편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저편에, 즉 부활 이전의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과연 부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경험, 구체적인 역사적인 한 사실에 대한 신앙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인생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그 자체가 끝이죠. 육신의 죽음, 물론 영원히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육신의 끝,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이것으로의 끝장,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말 그대로 끝이라고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약하게 생명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여기고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죽으면 죽었으니까 끝났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이었을까. 사실 오늘날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부활 그 자체, the fact of resurrection,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속의 의미로서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발휘해야 할 현장으로서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거든요, 부활 이후에. 그래서 이 3가지의 말씀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그 자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시에 어떤 상태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몸의 상태가 과연 어땠는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 서서히 몸이 따뜻해졌는가, 아니면 그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이런 그 의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데이터로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중요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인할 수 없는 2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동일하게 이 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empty tomb. 이 사실은 모두가 다 증거합니다. 빈 무덤이라는 거죠. 갔더니 무덤이 비었더라. 그날 무덤이 비었다. 이 사실을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조금씩 부활에 대한 기록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자, 그러면 또 한편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그렇다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겠는가? 아마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나 2번째 사실을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e appeared to many people. 이 2가지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굉장히 많은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150여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났고,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나 같은 자, 죄인 중에 괴수요 교회를 핍박하던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물론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좀 약간 예외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너무 확실하게 이는 영광 중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념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이 사실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부활의 사실이 분명한 사실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어떤 감성으로는 그것이 부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것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좀 과학적인 그러한 어떤 이 에비던스, 증거에 의해서 생각하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라이드 할 만큼,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이 그 위에 있을 만큼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성은 창조하신 것이지 이성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보다 창조된 어떤 것이 더 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주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받아들여질 때 사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깔아뭉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성은 그래서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수용하는 새로운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불신하는 이성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도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고 우리의 이 띵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 앞에 복종될 때 사실은 그 말씀이 수납되고 이해되는 것은 분명해요. 오늘 이 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죠. 우리의 이성의 한계성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 그 자체는 죄악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학적인 사고라든지 과학이라는 어떤 그 자연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절대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물질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고 정말 훌륭한 사고이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잠깐 부활했다가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체계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마 모든 성실한 과학자들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이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속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꼭 필요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됐지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보다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린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함 받는다고 하는 확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는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나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인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불필요한 죽으심이었나요? 정말 불필요한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죽음이었나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의인이었다고 하는 증언이 바로 부활로 증거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자체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죽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님은 의인이었고 죽을 그러한 근거가 그리스도에게는 없으셨고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힘겨운 어려운 죽으심, 순종의 삶이었다, 죽으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었고 그의 속죄하심은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사실이었음을 증명해내셨다.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하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없는 자라, 죄가 없다, 죄를 다 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았을지 못 받았을지 잘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는데요. 죄사함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고 긍정해야 될 우리의 참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not guilty 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임을 증거하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not guilty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분명히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로 인정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바보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생각해봐도 참 부끄럽고 좀 바보스럽다고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잘 아는 곳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그냥 저는 앞차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뒤에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았습니다.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나를 잡냐, 이 상황에서. 나는 빨리 가고 있지도 않다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경찰이 저를 세우고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왜 잡았는지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가 스쿨존인데 스쿨존 지금 플래시가 플래시하고 있는데 네가 그냥 여기 일반 속도로 갔다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잘못한 거죠. 스쿨존에서는 슬로우 다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랬죠. 앞에 차를 무심코 쫓아갔다. 뭐 그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얘기합니다. 네 앞에는 아무 차도 없었다.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점잖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한테 티켓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받아야죠. 어떡합니까? 제가 조금 건방진 톤으로 당당하게 티켓 받는 거 뭐 괜찮다. 나는 우리 지역사회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하는 마음으로 페널티를 내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기특하게 생각했는지 그러면 포인트는 없고 그냥 페널티만 물게, 파인만 물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티켓을 써가지고 왔는데 파인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비쌌어요. 저는 좀 한 뭐 100몇 불 줄 줄 알았는데 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0불 넘겨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뭐 이거 뭐야 도대체. 포인트를 주든지 하지. 그래서 제가 그 경찰에게 그랬죠. 그래서 I'll see you at the court. 그래서 콜트를 갔죠. 콜트를 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르규멘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당히 좋은 머리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올 공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빌자. 그럼 좀 봐준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저지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저지가 하는 말이 Are you guilty or are you pleading guilty or not guilty? 네가 guilty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guilty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 질문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s there a third choice? 세 번째 방법이 없냐고. What?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말하기를 guilty with explanation은 없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I am guilty. 나 죄를 졌다. 분명히 이건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그런데 혹시 나를 좀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나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 저지가 하는 말이 어떨 땐 봐준다 그러는데 그날 저를 보고 봐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이 Are you guilty or not guilty? 그 얘기만 자꾸 하더라고요. 결국은 종이에다가 guilty라고 쓰고 페널티 냈던 거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왜 여기를 왔는가. 내가 왜 와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가는가. 정말 그 순간에는 그 질문밖에 없더라고요. guilty냐 not guilty냐. 내가 not guilty라면 not guilty인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guilty라 하더라도 내가 guilty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순간에 좀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guilty with explanation. 내가 guilty는 guilty인데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guilty는 guilty인데 그냥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guilty는 guilty인데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처럼.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선언을 하실 때에 절대로 guilty with explanation이 아닙니다. 너는 죄가 있지만 봐주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not guilty다. 너희는 의롭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오늘도 당당하게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 사실에 도장을 딱 찍은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세상이 참 암담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꽉 닫혀져 있는 아무런 도망갈 구멍이 없는 세상인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야말로 절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타민족들도 끊임없이 CNN에서 보여주는 뉴스나 여러 뉴스를 통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데, 아니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너무 감성적인가?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 오늘 아침에도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에 갔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고 다른 분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나오시자마자 그 얘기를 울먹이면서 하면서 모두 같이 통성기도 하자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잖아요. 다 마음이 아파요. 너무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애석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사실 부활의 날을 맞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우리가 이 사건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삶 속에 동일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단순히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휴먼 일종의 트래지디, 인간으로서의 비극. 즉 부모된 자들이라면 자기 아이가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근데 아무도 들어가서 구해내지도 못하고 생사도 확인도 못하고 그냥 물 건너 바라보면서 발만 구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어느 누가 이 시간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현저하게 인간의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 사고도 사고였지만 사고 이후에 그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단 1차적인 선상에서의 해야만 했던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그 뒤집어진 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배가 배로 보이지 않고 큰 무덤으로 보이고 그 무덤 안에 갇혀있는 자들은 도저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트랩, 갇혀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마치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한 시간도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닫혀진 우주 속에 살고 있다면, 자연적인 현상이 전부 다라면, 우리의 인생 이 모습이 전부라면 우리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있던 세대는 또 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태어남과 삶과 죽음의 반복 속에 우리는 그냥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물질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냥 여기에 갇혀져 있는 자연 속에 있는 존재로서 이 우주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가? 전도서를 쓴 전도서의 기자의 말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면 헛되다 이 말이 너무 타당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보다 좀 더 젊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이제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에 대하여 아직 야망도 있고 내가 이만큼 하면 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뭐를 건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의욕적으로 인생을 덤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줄 모르겠지만 저야 이제 갓 50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드는 끊임없는 반문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게 단가? 과연 인생 자체가 이거였는가? 결국 모든 어르신들이 하던 말이 이건가? 이해가 조금씩 되는 거 있죠. 결국 여기서 이렇게 스트럭을 하다가 먼저 세대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하직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결국 저렇게 우리도 연약해져서 가는 것인가? 이게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솔직히 제 마음속에 세월호가 뒤집어 있는 그 모습이 인생의 인류 자체가 닫혀진 우주 속에 갇혀있는 이 우주가 우리 모두를 위한 거대한 하나의 무덤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타게 누군가 그 뱃속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생명줄을 가지고 들어가서 저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듯이, 아니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누군가 그 배의 뒷구멍, 그 바닥에 거꾸로 된 바닥, 이제는 맨 위에 있는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라도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진 세계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인류 역사 속에, 지속적인 반복 속에 태어나고 살고 죽고 또 태어나고 살고 죽고 결국 이 우주가 닫혀져 있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이 거대한 우주를 뚫고 나가셔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여기가 끝이 아니다. 반드시 저 밖에 세상이 있고 반드시 저 밖에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사건이 암담하고 암울하고 깜깜한 이 세상을 뚫고 나가신 바로 구원자 되신 그분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뭘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언젠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하고 지지고 볶고 참 힘들고 어렵고 좀 뭔지 몰라도 답답한 일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갈릴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갈릴리를 굉장히 중대한 그 하나의 이슈로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갈릴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가 아닙니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제일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그래도 비교적 경제권도 훨씬 더 활발하고 유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종교, 모든 정치, 그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예루살렘, 사실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그러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 올라가야 되는 완전 변방이에요. 그게 갈릴리예요. 가난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자들을 만나셨지만 재밌게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는 내용이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먼저 제자들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또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그 뒷부분에 조금 의혹이 있지만 어쨌든 마태 마가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만났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갈릴리로 가서 만났습니다. 갈릴리가 어디냐? 갈릴리가 바로 제자들에게 익숙한 장소고 갈릴리가 어디냐? 제자들이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곳입니다.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 있는 곳이고 자신들의 본현 주소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감출 것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거기서 3년간 양육을 받았습니다. 갈릴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에게는 익숙하고 평이하고 아주 일반적인 현장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고한 현장이 갈릴리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거기에서 그렇게 거대한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을 주셨을까요? 갈릴리로 불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다. 인간의 이 본성은 뭔지 몰라도 우리 자신을 감추고 싶고 뭔가 내가 노출된 현장을 떠나고 싶고 내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여기서는 어렵지만 저기 가면 가능할 것 같고 내가 이곳을 벗어나야지만 내가 어떤 좀 뽐때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 바꿔서 완전히 딴 데 가서 내가 탈바꿈하고 내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고 한번 새롭게 시작하면 신앙생활도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의 방법은요 변장술도 아니고 어떤 갑작스러운 아주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한순간의 변화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복음적인 방법은 내 현장과 상황을 바꿈으로써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법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작업입니다. 내가 노출되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렵지만 어떤 신선함이 없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크레딧을 주지 못하고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것이 나의 소명의 장소이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서도 섬길 수 없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재밌는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인데요. 그곳에 아주 멋진 여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대단한 여인들. 이 여인들 제가 다 정확하게 구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어떤 대단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대단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고 이분들이 뭔가 그 교회 안에서 좀 아주 멋져 보이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전엔 예수 믿은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인들이. 그리고 앞만 봐도 그 여성들의 모습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영적이고 은사도 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같이 모였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너무 싫습니다. 왜?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고민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과 이제는 결혼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내가 왜 이 믿지 않는 남편들 사이에서 계속 고생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들 마음속에 근데 이유도 생겼다. 이제는 내가 남편들 다 이혼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나의 참신랑 대신 예수님만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리더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아, 여성들아, 당신들 참 훌륭하고 예수 믿어서 참 복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 남편들과 이혼하지 마라. 만약에 그들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너랑은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너를 쫓아낸다면 그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먼저 그 집을 떠나지 마라. 그 가정을 떠나지 마라. 네가 부름받은 그 장소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너를 통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들 때문에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얽매이는 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그냥 어디든지 달려나가고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바울 사도 선교사인 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그 부분에서 너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희가 노예였느냐? 만일 너에게 힘이 있어서 스스로 그 노예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라. 그러나 절대로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님 잘 못 믿겠다든지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사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던져버리고 여기서부터 헤쳐나오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멋져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상하게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메시지를 받으실 때 이 말씀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와서 부활한 나를 만나라.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의 현장 속에서 이미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들지만 갈등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역사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지 경험해보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또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